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레오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2장 2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 기사이고 예레미야 2장은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죄악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토요일 묵상 본문에 나오는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고 했는데 첫째로 유다 백성은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그들의 이 두 가지 죄악을 고발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29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의 고발에 대한 말씀인데요.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일들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31절 말씀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와 캄캄한 땅에서 인도하신 분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광야와 캄캄한 땅으로 간주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2절 말씀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라고 했는데
결혼을 앞둔 여성 같은 이스라엘이 신랑 여호와를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넷째로 그들은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만 악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악한 행위를 따르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로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혔습니다. 34절 말씀에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담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그들은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하게 나는 무죄합니다.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죠. 본문 36절과 37절에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심판 예고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수치를 당하는 것인데요. 36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을 찾아다니면서 강대국을 의존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심판은 형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는 수치로 인해 얼굴을 가리는 것을 뜻하고 거기서도 나가리니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의지하는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면 절대로 형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들 중에 나도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부정하고 스스로 속이는 기만에서 벗어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린문 장로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참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경제, 무역, 안보, 정치 등 불안한 전국을 간섭해 주시도록 또한 국민들 마음이 불안으로 인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키르기스탄에서 수고하시는 김정진,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7월에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리더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사님의 사역 거점을 오시로 이동하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와 정착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시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신학교 사역, 교회 개척,
청년 대학생 문화센터 사역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